오늘 제목은 이 사탄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습니다.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들립니까 지금? 굉장한 소리를 내고 돌아갑니다. 지구는. 개미가 걸어갈 때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우리한테는 안 들리지만 개미는 소리가 납니다. 사람의 귀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사람의 귀는 개만 못합니다. 개는 사람보다 청각이 5배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밤중에 집주인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개가 짖습니다. 이유는 개 귀에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주 멀리서 나는 소리도.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세균 보이지 않아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의 세계입니다.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사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세계, 그 영들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 밖에 알 길이 없습니다. 경험 가지고는 불확실한 것입니다. 왜? 이 경험은 사탄이 온갖 속임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저 막연하게 갖는 경험 가지고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영의 세계를 분별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정체, 사탄의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아는 것이 다라고 그렇게 장담하진 않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최소한의 이 사탄에 대한 말씀들은 다 성경에서 제가 펼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름하고 있다. 이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인데 우리가 싸우는 이 대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들을 지배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여기서 하늘에 있다는 것은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에서 쫓겨 내려온 사탄과 그들의 악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천사가 매우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자기를 어떻게 가장해요? 빛나는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다. 사탄이 그러기 때문에 그 일꾼들도 겉으로는 성직자처럼 보이지만 거룩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정체와 실체를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을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그림으로 상상을 합니다. 사탄은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이 오른쪽에 있는 저런 모양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저런 모습이 아닌
저런 천사의 모습으로 가정에서 나타나서 일하면 그건 사탄이 아닌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세계 역사입니다. 내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자료를 들춰보다가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전 글씨가 아니라 글씨를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역사했던 영, 천사는 귀신이었는가? 사탄 마귀였는가?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귀신과 사탄 마귀를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이냐? 사탄 마귀냐? 그거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런 시각이 지금 교회 안에 매우 팽배해 있는 거예요. 사탄의 본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사탄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몇 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잘 보시면 용이나 뱀은 상징어입니다. 성경에 용이나 뱀이 상징어로 나타날 때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 혹은 사탄,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지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참신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잡신은 수는 많아도 하나예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 사탄을 지금 여기는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탄입니다. 저 귀신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용어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용이나 뱀이나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혼돈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귀신에 대해서 이런 글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은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귀신들이 나와요. 그렇죠? 누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은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들이 나오고 귀신의 왕이 나옵니다. 그렇죠? 뭘까요? 귀신들은 사탄과 함께 활동하는 타락한 악한 천사들을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귀신의 왕은 그들을 다스리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또 다른 존재가 아니고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불려지는 명칭이 다를 뿐입니다.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비정상으로 만들고 정상적인 행동이나 말을 못하게 하도록 지배하게 된 사람을 귀신 들렸다 말합니다. 그 귀신은 다른 귀신이 아니고 누가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들어간 것입니다. 사탄의 영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나 제가 관찰한 바로는 어떤 사람들이 귀신에 들리느냐, 몸이 너무 허약해져 가지고 정상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통제가 안 될 때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으로도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고 정상적인 말을 할 수 없을 때, 그때 통제력을 잃었을 때 사탄이 들어와요. 또 한 경우는 이 귀신과 영들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유난히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굳게 붙들지 않으면 귀신이 아주 쉽게 들어갑니다. 대개 이렇게 해서 이제 사탄이 그런 사람들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에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사탄. 제가 새 성령절을 가지고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두로라고 하는 그 당시 나라의 왕을 비유로 해서 이 사탄 루스벨에 대한 꽤 상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에스겔 28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여기 성경에 그룹이라고 나올 때는 대개 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다. 아주 화려한 모습, 찬란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8장 14절에 이 말씀이 나온 다음에 16절에 두 절 뒤에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여기 역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런데 그 덮는 그룹이 뭔가 변질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서 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가 나와요. 왜 그 영광스럽던 그룹, 천사가 왜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겨났고 왜 망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여기 잘 보시면 세 단계가 나옵니다. 첫 단계에서 이 덮는 그룹은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망했어요. 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망했어요. 이 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적절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칭찬을 받고 부여하게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영광스럽게 보이는 자리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때가 아주 위험한 시기예요. 그때 교만심을 갖게 되면 망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이러한 모든 영광스러운 상황, 나의 이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그 영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이사야서의 그 상황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는고. 어디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루스벨을 하는데 이 루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는 계명성이 영어로 루시퍼예요. 빛나는 별, 금성 이런 거예요. 이 루스벨이 덮는 그룹으로서 하늘의 모든 천사를 다스리는 천사장으로서 매우 높은 지위와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 13절에 아까 본 에스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여기 반복돼서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현재 자기가 받은 지위와 현재 영광에 만족하지 않고 그 자기에게 지위를 주시고 영광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러한 상황 때문에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지금 이 지구상에서 악령의 역할을 하는 온갖 나쁜 일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악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주체는 바로 하늘에서 천사장으로 있다가 높아지고자 하다가 망해서 쫓겨난 루스벨과 함께 쫓겨난 그 부하 천사들이 지금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늘에 존재했던 그 덮는 그룹 루스벨과 그를 추종하던 그를 동조하던 부하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은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종종 나옵니다.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는 절반이 넘지는 않지만 매우 치명적으로 큰 수를 가리킬 때에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훈하실 때에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확실하죠?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들이에요.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자, 이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재미는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이 천사들은 실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바람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수입니다. 하늘 천사의 3분의 1, 천천만만 천사의 3분의 1이니까 우리가 정확한 수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 지구를 전부 다 커버하고는 남을 만한 숫자일 겁니다. 근데 이들이 뭘 먹고 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이게 뭘 먹고 사나, 이 존재들이. 근데 뭘 먹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먹지 않고도 사는 것 같아요. 하여간 특별한 인간이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차원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뭘 먹는다면 뭐가 계속 없어질 거예요, 집안에서. 근데 안 없어지는 걸 보니까 먹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존재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절들이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한 관련된 성경절을 제가 여러 개를 일단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다음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이 악한 천사가 한 최초의 일이 나와요. 뱀이 사탄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악과 먹어도 결코 안 죽는다. 거짓말한 거지. 거짓말. 스가랴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걸 본 거예요.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특히 여호수아는 제사장의 이름이에요.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고소하는 장면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겠죠,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데 막는 거예요. 못 가게.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은 속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인간들을 타락시켜서 자기 밥으로 만드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듣고 그 말씀의 씨가 여기 딱 떨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도 생각도 안 나고 영향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럼 누가 뺏어간 거예요? 사탄이 뺏어간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이 속에 진리가 들어왔는데 다른 것을 심는 것입니다. 분간할 수 없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진리를 잘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유튜브에서 무슨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새로운 게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서 들어온 게 혼란이 왔어요. 그게 가라지예요. 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럼 김내성 목사, 당신이 전하는 건 전부 다 알곡이고 또 다른 사람이 뭐 또 뿌린 건 또 가라지냐? 물론 그건 아니에요. 저도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그동안 믿고 가르쳐온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요즘 유튜브에서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요, 성경과 맞지 않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재미는 있고 흥미는 있고 매력적이지만 성경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분별력이 없는 교인들이 들으면 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라고 막 듣지 마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갈급하는 심령으로 이제 말씀을 듣겠는데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진리를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아무 소리나 막 듣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꿰는 자라. 속이는 자예요. 자, 이거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의 생각 속에도 마귀가 생각을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나중에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성령을 속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탄이 직업이 무엇이냐를 한마디로 하면은 미혹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알면서도 길을 잘못 가르쳐 주는 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것 사탄이 다 압니다. 알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다른 길로 끌고 가는 것을 미혹이라고 해요. 사탄의 직업이 그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오늘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능력에 잘못된 가르침에 굴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표적과 기사예요. 이거를 지금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 성경의 진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병자가 왔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아라. 근데 나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배우고 올바른 진리의 길을 따라갈 때에 절대로 표적과 기사를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 어떤 기적, 나타나는 은사, 이것이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사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진리냐 오류라를 분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은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겠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잘 배워서 안정된 신앙을 가지고 정말 진리의 길을 따라 살다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대체로 이런저런 경험을 하지만요, 일단 병에 걸리면 주변에서 그 병을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라고 하면 조언들이 수도 없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 낫는다, 저렇게 하면 낫는다. 그런데 그 방법 중에 사탄이 가져오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진리의 길을 잘 따라가다가 이게 병이 너무 이제 급한 거예요. 어느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받으면 병 낫는다, 이런 소문이 들어서 거기 가니까 정말 정신없이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병이 낫거든요. 누가 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이 그런 일을 하는 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미혹받는 거예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이 여러 성경들을 가지고 사탄이 하는 일을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사탄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입니다. 미혹하는 마귀라고 그랬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고소해서 구원을 못 받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과 다툽니다. 어떻게 그런 죄인을 구원하십니까? 그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소해요. 여러분, 이런 사탄의 고소에서 하나님께서 할 말이 있게 하려면
우리가 개인 생활 속에서 자주 저질러지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함을 입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사탄이 고소할 때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저질러지는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기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탄이 고소할 때 그 전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미 용서된 것이. 하나님이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를 깨끗하게 씻고 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길을 막아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쉽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어렵다 그러는데 본질적으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쉬워요. 그러나 평범한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에요. 사탄이 막는 것입니다.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뺏어가고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계속 듣고 결심을 하는데 신앙이 아무런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다. 그건 계속해서 마귀가 다 집어가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까 이미 설명드렸지만 진리가 뿌려진 마음밭에 혹은 교회 안에 가라지를 심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음에 별도로 한번 다시 다루려고 합니다. 악하고 나쁜 생각을 사람의 마음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사탄이.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생활하다가 나쁜 생각 들어올 때 있어요, 없어요? 그걸 누가 집어넣는 거예요? 사탄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 나쁜 생각이 들어온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누구한테 팔려 넘어간 거예요? 사탄에게 팔려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나쁜 생각이 들 때 절대로 거기에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꼭 나쁜 생각이 아니더라도 근심한다. 그건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불안하다. 이런 게 다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희락과 평강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사탄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사탄의 생각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하도록 사람의 마음에 작용합니다. 이 성령을 속이는 일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인간은 분별을 할 수 없는데 속에서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장. 겉으로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헌신적이고 굉장히 겸손하고 사람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 속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택한 백성들도 미혹해서 뺏어갑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이게 극에 달하면 핍박하고 죽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죽인 역사가 중세 암흑 시대를 통해서 무수하게 일어났어요. 죽이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실패해서 구원받는 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활동 목표의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탄이 이러한 잡다한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탄의 최종 목표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법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깨닫고 지키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목표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온 역사를 통해서 그 수가 적지만 항상 진리에 충실한 그의 백성들을 남겨오셨습니다. 그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소수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자신이 경배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탄의 최초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돼서 경배를 받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쫓겨났어요. 그 마음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을 다 붙잡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죽이게 하고 그래서 온 세상을 자기의 부하로 만들어서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데 언제 그것이 가장 극에 달하는가? 재림 직전에 극에 달하는 거예요. 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자기는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기 전에 이를 이루기 위해서 집요하게 사탄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사탄의 최대 속임수가 무엇인지. 아까 잠깐 보셨습니다. 사탄의 활동은 방금 창조함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거주하는 에덴 동산에서 출발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명하셨습니다. 선악과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탄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사탄은 결코 안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말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그럼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거짓말한 거예요. 사탄의 최대 기만은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자기는 결코 안 죽는다고 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의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하나의 기만을 썼는데 몸은 죽었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았다. 그 후에 죽은 자의 영혼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도록 하는 활동은 전부 다 사탄이 대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이러한 기만수를 대행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신명기 18장에 목록이 다 나와 있어요.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복술자,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을 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 초혼자라는 것은 혼을 초대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혼을 불러들이는 사람이에요. 초혼자
뭐 결혼 처음 한 사람이 아니에요. 혼을 불러들이는, 초대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이러한 모든 매체들을, 이러한 매개자들을 통해서 사탄이 인간에게 심어주고 하는 사상이 무엇이냐?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안으로 스며들어 와가지고 교리가 돼버렸어요. 이 영혼불멸 사상이 어떠한 철학적, 어떠한 역사적 경로를 통해서 교회 교리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이 채널 7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상세하게 제가 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영혼의 불멸이냐, 죽은 자의 부활이냐,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 역사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일반적인 기독교의 구원관은 제가 그 책에서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예수교 장로교 총회에서 발행한 교리 교육 지침서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믿고.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나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분리돼서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마지막 날에 그들의 육체까지 완전한 구원을 얻을 날을 기다린다. 영혼이 천당에 가긴 가는데 아직도 완성은 안 된 채 기다리는 거예요. 이와는 달리 예수를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에 던져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것입니까? 우리가 가장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 중에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이 교리가 가르치는 대로 지옥 갔을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사람이 가인이에요. 살인자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영혼이 말이에요. 여기 말한 대로 지옥에 가서, 음부에 가서 고통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있습니까? 앞으로도.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것입니까? 그게 무슨 죄가 사람이 기껏 지어봐야 100년도 안 되는 세월 동안 죄 짓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수천 년 동안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지옥에 던져져서.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이거는 완전히 사탄의 속임수예요. 여러분에게 한 권씩 나눠드렸던 영적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책을 보신 분은 이 속에서 이게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 저자 로저 모너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친구의 간절한 요청에 의해서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 교회에 출석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세이튼 철치가 있어요. 사탄을 숭배하는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일요일에 대주교가 설교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상 숭배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주교가 주님께서 사탄 숭배하는 예배에서 주님은 사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시대의 풍부한 과학적 지식과 이 모든 것이 숨길 수 없는 이 계몽 시대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영혼 불멸을 믿도록 전 세계를 속였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영혼 불멸로 속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누가 돌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로저 모너가 예배드리다가 그런 주교가 말을 하는데 누가 질문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재림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이가 속았지만 재림교인들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이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한 거예요. 이 로저 모너라는 사람 재림교인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누가 질문한 것뿐입니다. 그때 주교가 한 대답이 재림교인들을 제외시킨 이유는 그 숫자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그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은 이유는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죠. 재림교인들은 성경상에 나오는 창조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영들이 그들을 속일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창조를 제대로 이해하면요, 영혼이 별도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창조와 안식일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영혼 불멸에 속지 않습니다. 창조주가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위대한 영적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3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어디 속에서? 사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대화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훈이라는 이 목사님 지금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사 출신 목사예요. 검사하다가 다시 목사가 된 분이에요. 너무 과로를 했는지 1993년에 뇌경색이 와서 이제 목회, 검사 일을 다 접고 요양하러 들어갔습니다. 요양하러 가서 그동안 목사지면서도 너무 바빠서 제대로 성경을 못 읽었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요양하는 동안에 계속 성경만 읽었다고 그래요. 성경을 100회 통독을 하고 비로소 기존의 나의 견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가르치기도 했고 책까지 썼어요. 무슨 책? 기독교의 전반적인 이해라는 책까지 썼어요. 그런데 말한 것은 모르지만 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잘못된 말을 한 것이. 그것을 바로잡는 뜻에서 인간의 사후세계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 속에 물론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만 표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표지에 나온 내용이에요. 죽은 자의 영혼은 없다. 전생이 있다는 영혼 재생설이나 죽은 자의 영혼이 천당이나 지옥에 간다는 영혼 불멸설은 모두 비성경적인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고 책도 썼고. 그런데 성경을 100번 읽고 나니까 그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육신을 떠난 영혼이 다른 세계에서 생존한다는 말은 없다. 반대로 죽음은 생존의 끝이고 육신이 죽을 때 그 영혼 생명도 끝난다는 내용의 성경 구절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있다. 이것이 성경을 100번 읽고 나서 이 머리 좋은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영혼 불멸을 믿지 않고 있다면 이 머리 좋은 검사 목사님이 성경을 100번이나 읽고 깨달은 것을 성경을 반도 안 읽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속임수에 오늘날 세계가 속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결국 이것이 나중에 강신술이라고 하는 이미 나타나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은 무서운 무기로 인간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영혼이 살아있다고 믿을 때에 사탄이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 가지고 놀 수 있는 놀이개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왜?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 아버지 아는 얼굴인데 나타난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요즘 무당들은요, 아주 발달이 돼가지고요, 말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 목소리를 그대로 내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여자분이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좀 하다가 도중에 그만뒀어요. 근데 어느 날 약국에 가서 이렇게 약을 사다가 팜플렛을 하나 봤는데 메타피직스라고 하는 제목의 팜플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갖다 봤더니 죽은 자를 만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남편이 죽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주소를 따라서 갔어요. 남편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영매가 있는 것입니다. 영매라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죽은 자를 불러내는, 중매시키는 그런 역할을 영매라고 해요. 강진술사입니다. 이 영매가 주문을 해오니까 죽은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같이 살 때 있었던 이야기 다 하는 겁니다. 시간이니까 들어갔어. 남편만 보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 번 이것이 반복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제는 가서 영매가 안 하고 자기가 나오라고 하면 나오는 거예요. 또 이것이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갔는데 나오란 말도 안 하는데 나오는 거예요. 또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는 남편이 집에 나타나는 거예요. 집에. 그리고 사생활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그건 보지 마라. 그건 봐라. 간섭을 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그 책에 그대로 불로 다리를 찢었다고 했어요. 종속된 겁니다. 종이 된 겁니다. 노예가 된 거예요. 심부름도 시켜요. 이 메시지를 어디 몇 번째 누구한테 갖다 줘라. 안 할 수 없어요. 안 하면 해코지 당하니까. 결국 자기에게 그전에 성경을 가르쳤던 목사가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하도 안타까워서. 설명을 한참 한 다음에 당신을 그렇게 하는 그 남편이 누군지 아십니까? 알지요. 제가 처음에는 남편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사탄이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왜 거기를 가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다고 가르쳤고 제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나타난 남편이 제 남편의 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혼이 아니고 사탄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불멸한다는 사상을 믿으면요, 말세에 사탄이 정말 집요하게 공격해서 넘어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올무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걸 벗어나야 돼요. 이러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야고보 4장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에게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덤벼들으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말이야. 나쁜 생각 들어오면은 마귀야 나가라. 나는 내 말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대적하는 방법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에 보면 그 전신갑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계를 이기려면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면서 진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라. 매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아침마다 성령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승리하는 비결은 아침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 문제를 좀 깊이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경험 없이는 결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저는 집중적으로 좀 다루어서 이 진리의 뿔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이 진리만 찾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는 것이 이 교회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깊이 개인적으로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말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삶 전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생활이었고, 그 중에 침례받으신 후에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기도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말인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으러 일부러 간 것처럼.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제가 설명드릴 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기신 방법은 언제나 똑같은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험 1번을 받으셨을 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어디에 기록되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긴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 산꼭대기에 데려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내 발을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느냐? 사탄도 성경을 이용했어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 시험을 넘어가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너 이거 찾으러 왔는데 나한테 절 한번 하면 그 고생할 거 없이 그냥 내가 넘겨주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2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기세요. 스스로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를 도우신 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시험을 받을지라도 주님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야고보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한 분이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결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탄이 마침내 잡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다가 천사가 무저갱 열쇠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누가 잡혔어요? 사탄이 잡혔습니다. 그 뒤에 빼며 마귀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이 사건은 예수 재림 때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사탄은 잡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로 가고 악인들은 다 죽고 이 땅이 황폐한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 동안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왜 미혹할 수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성도들은 다 하늘에 가고 악인들은 다 죽었어요. 1000년 동안 미혹할 수가 없어요. 1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갈 것입니다. 사단이 황폐한 지구상에 홀로 남는 거예요. 사탄이 갇혀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1000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노예 나왔다는 말은 할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무슨 할 일이 생겼어요? 죽었던 악인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1000년 후에. 그들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 땅에 다시 내려온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드디어 사탄이 최후로 멸망하는 장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악인이 부활했고 이제 이 일을 저지르려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악을 소멸시키고 세상 역사는 끝납니다. 죄는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의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1절,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고 기도하고 바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 함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